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우리 3장 전문장이니까 길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로 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노력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뒤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과 양들에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인식과 위안과 믿음과 내 자성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우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 표의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53에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거나 아니면은 느낌이나 또는 웃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질문하고 해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죠. 저도 결혼을 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제 아내도 있고 가정의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를 해서 얻은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남녀가 서로 결혼 전에는 사귀게 되잖아요. 사귀면은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은 그것이 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얼굴 눈도 같이 맞추지 못하고 수줍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한두 번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눈도 마주치게 됩니다. 또 슬쩍 몸도 부딪히면서 손도 잡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깨를 손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포용도 하고 요즘에는 조금 앞서가지만은 뽀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요. 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만나면 가까워지면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알기 시작하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모이면 모일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이 안에는요, 서로가 좋은 교제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영육 간의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고 더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면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십시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들도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어떤 관계일까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 당시 아시아에 소중한 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런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능히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읽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체성이라 해가지고 실제 체험하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훈련 국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막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해서 그때는 조금 기분이 삐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난 열심히 했는데 물론 제대로 못한 것도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함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앞서서 푸짐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맥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정신없이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고 성경의 중심이 되지 못하다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외적인 것들로 바꿔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면 말세에 있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와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나워지고 싸우고 배신하고 쾌락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멋지지만 진정한 모습은 알차지 못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다 그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들이 많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는 모습들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치를 제가 운운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둘로 나눠졌어요. 여와 야야.
옛날에는 그래, 그래, 맞아. 그래, 네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내 생각은 이거야. 뭐 서로가 함께 갔는데, 이제는. 그래, 너는 그래, 그럼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오늘 생각은 우리도 모르게 여야로 바뀌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화합해서 잘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이 멋지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건설이나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줄초선 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들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려워지면서 믿음의 생활도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은 바로 오늘날 현상들이 이렇게 말씀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2000년 후에 지금도 그 시대나 지금의 모습들처럼 악의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디모데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이 속에서 기본을 세우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은 어떤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금 출발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원전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커져갖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해져갖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의 많은 법들이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즐거워서 우리끼리 어떤 제약을 위해서 만들어둔 거냐를 돌아볼 때 성경에 어긋나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멋지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의견을 모으고 가사고 우리가 합심하지만, 그러나 그게 비성경적이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독하다라고, 왜 니네 교회 말은 그렇게 하느냐고, 왜 니네 교단 말은 그렇게 철저하냐고 다들 이런데,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어느 교단이고 나하고 떠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산수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장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산 못하면요 이익을 얻을 수가 없고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금년도의 표 시작,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멋지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기의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혁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무엇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들읍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정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내 능력, 믿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게 해줍니다. 성경은 천국인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며 천국을 향하게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등 이 성경 안에는 유익한 것들을 많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이 유익한 것들을 멀리하고 즐거워하면 결국에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익을 주는 성경,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를 무장시켜줍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그 속에 썩어져가면 의미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앞서가게 되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갑니다. 목회자 중심, 직분자 중심, 돈 있는 사람 중심, 힘 있는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회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먼저 내가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영생의 길을 안내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고 구원의 길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알고 영접하고 천국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곤란한 이때에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자리에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나와 우리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되어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를 잘 돼야 돼요. 그 가는 길에 어떤 방해자도 없어야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지어지고 왕성해져야죠. 모든 종교들이 엎드려야죠. 근데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박해는 오늘 2024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힘들죠.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 직장과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교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대한민국 조선의 땅을 밟으려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말씀을 무장하며 전진했던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승리하게 거기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도 능통한 인물이었죠. 언변에는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과 대화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로 싸우기도 하고 했었지요. 그런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박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박해들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파손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독사의 위험, 정말 많은 위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더 큰 위험은 같은 종족 앞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방해하는 일들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40명의 무장된 부대들이 무장하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밤새 그를 도망시키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그런 열정은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꽂혀가지고 모든 걸 내어붙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있는 것에 끝이 말고 삶의 소경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서 되어집니다. 저도요, 나름대로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들어보곤 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일들도 많이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얼마나 적용했느냐, 실천했느냐,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버린 것들만 해도 아마 거기에 투자한 것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회비, 참가비, 뭐 그런 것들 치면은. 그런데 하루를 뽑아서 그것을 실천하고 움직이면은 그대로 되어질 때는 힘이 있고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던 여러분, 실천에 적용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진전에 넣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실천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오는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역경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견딜 때 또 승리하고 이기고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리 정말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오늘 자리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힘쓰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힘쓰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의 활력을 얻고 또한 승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아이 때를 말하는데 그의 부모,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가 말씀을 배웠다고 1장 5절을 보고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자녀는 너 대학 가.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당신 직장에서 성공하면 그때 교회가 믿어. 그래야 안 그래요?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새길 때 그는 어디에 가죠?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가득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살 수 있고 바른 정치인들, 바른 경제가들이, 바른 경영가들이, 바른 교육계들이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원리와 내용의 방법에 있어서 하는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가르친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주입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나오듯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명철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자녀에게 대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양육에 있어서는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사명을 갖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신앙교육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나 선생들이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하는 거야 하고 맡길 때가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엄마, 아빠의 훈계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가 함께 가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양육을 받아 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말미암아 성장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악의 유혹을 받고 무너지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경험했던 적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으면 내가 뭐 돼야지 하고 거의 다 달았는데 먹지 않고 막 정말 제대로 옷도 잘 사입지도 않고 놀러 다니는 것도 줄이면서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것들. 그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장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력이 쌓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은 저 양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그러죠. 저 교회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잘못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다고 진리가 엉망입니까? 진리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옛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가리고 손만 딱 내밀어 놔요. 그렇고 막 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인지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찾는 거. 그만큼 가까이 있었고 한 사람들은 이게 내 아내 손이야, 내 남편 손이야 하면서 맞추잖아요. 근데 못 맞추면은 민망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이것이 믿음의 길을 모르면은 민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하고 그 읽을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인 삶은 굽이시켜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너무나 좋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도로 표지판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표지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보면서 교통 표지판을 통해서 여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때로는 삼거리에 나오고 사거리에 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까? 표지판을 보면은 목적지가 그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길, 성도가 가야 하는 길, 또 목표 지점을 잘 찾는 것, 바로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밝히 알려지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멀리 하면은 캄캄한 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럽니다.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분별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바른 길 같은데 사망의 길이에요. 그건 성경의 기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잠언 2장 8절에도 보면은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리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만 봐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 천국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 본다고 했는데 여기 거 필요한 것들, 저기 거 필요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서 편식하진 않았는가? 정말 말씀을 더 이것저것 잘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할 수도 있고 이독도 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주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오늘 삶을 그대로 안고 지켰습니다. 필경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누려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여전히 말씀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활기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한 주간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